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에피소드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는데요.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하루는 초등학교 아들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배워 온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뭘 좀 잘못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께 혼이 났습니다. 그래서 혼나서 이제 시무룩해져서 이 방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 안에서 찬양 소리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드네. 예, 초등학생이 참 주님 뜻대로 살기 힘들다,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바꿔서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기 괜찮으십니까? 예,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구나, 이렇게 또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야고보가 지금 한 사람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돈을 벌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의미 안에 야고보는 지금 잘못된 의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내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이 아니죠. 내 삶에 대해서 목표와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말의 의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내 인생의 뜻을 내 마음대로 나는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돈 벌 수 있고요, 내일이라도 나는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하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잘 될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내일 일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표와 의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주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것은 잘못된 교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냐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창고에 쌓아두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양을 추수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이 곡식을 잘 저장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생명의 통제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교만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생명을 주신 분을 의지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생각과 결정과 행동이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야고보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이제는 이러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살기도 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때 편지에 항상 문자를 표식을 남겼는데 그 문자가 있는데요, 라틴어로 DV라고 남겼습니다. 이건 약자죠. DV, 데오 볼렌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데오 볼렌티, 이 약자가 바로 DV죠. 이 데오 볼렌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DV라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이 저 두 글자 약자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모습을 참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떠나게 될 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순종하여 떠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는 그런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에베소에서 인사할 때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라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고백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그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고보도 이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의 일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주기도문의 일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 또 나의 직장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했던 기도가 있죠. 십자가를 지심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고통이 너무나 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면 지나가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 믿음을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교만이다.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무엇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자랑하는, 확신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다. 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착한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첫 번째 선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야고보는 한 가지 사례를 더 들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일부 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곡하며 슬퍼하라라고 하죠. 이 말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일부 부자들의 모습,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내 삶 가운데도 또 회개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는지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당시 일부 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부 부자들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정직하게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니라 거짓과 부정의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거죠.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물을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모아두고 쓰지 않는 것,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다, 나누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야고보가 이런 경고를 하는 걸까요?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재물이 썩었다라는 표현에서 이 재물은 곡식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부의 기준이 많은 곡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로 측정이 되었죠.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다가 다 먹지도 못하고 썩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삶은 전혀 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가둬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곡식이 썩을 정도에 이르렀다. 또 옷이 좀 먹을 정도가 됐다는 거죠. 수많은 옷을 두고도, 그렇게 많은 옷을 두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혼자만 입으려고 하다 보니까 옷이 썩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금과 은이 녹이 쓸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금과 은은 녹쓰는 물질이 아니죠. 그런데 야고보가 금과 은이 녹슬 정도가 됐다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일부 부자들이 너무나 욕심 때문에 그 금과 은을 가두고 있어서 금과 은이 썩어서 녹슬 지경이 됐는데 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부자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꾼을 고용하면서 약속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일정량의 품삯을 약속했는데 그보다 조금 줬다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잘못된 욕심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모으고 쌓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지시는 걸 원하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넉넉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 가운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죠. 그것은 정직과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과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는 자녀가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욕심이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정직하게 풍성해지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일부 부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살이 쪘습니다. 이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부로 말미암아 사치를 행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갔던 삶이
결국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이 마음이 점점 살찌게 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누구에게 임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살 찌우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 살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우리는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마음이 가난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데오 볼렌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 또 마음이 살찌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야고보의 초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이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죄로 인해 썩지 않을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을 통해서 죄에서 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 그 자리가 썩지 않고 어둠이 물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또 그 거룩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해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매 순간 데오 볼렌티, 이 믿음을 고백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한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화영이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며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뜻 안에 있는 말씀,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 우리의 오늘 말씀 안에 우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벗어나서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 삶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그 말씀이 지키고 나의 삶을 세우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 실천과 행함과 믿음과 묵상과 모든 것 안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며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찾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 구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어 보낸 뒤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잘할 수 없고 때로는 꾸역고 희미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니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니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귀를 밝혀 영혼을 밝혀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순종하는 마음 가운데 또 정직과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누는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영혼이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없음을 전제로 말하는 이